누가복음 9장 소개합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역시 8장과 9장도 연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인 복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단어 자체를 5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각각의 모든 사건들은 단순하게 그런 어떤 병 고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은사 체험하는 것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각각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사도들을 불러서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교회의 또 대표자로 세워서 신약 교회의 이러한 탄생을 신속하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 또 준비물들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특수한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그러한 선교 명령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선교 명령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두보로도 준비하지 말고 신속히 돌아다니면서 오직 전도하는데 온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성, 긴급성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명령으로서 이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시급히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또 누가복음 10장 5절 이하에도 다시 한번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세우는 그 신속한 또 이런 긴급한 또 이런 전도의 필요성들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5절 6절에서는 이 전도행의 특수성이 너희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수명령이라는 겁니다. 아직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한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신약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1차적인 그런 목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점차적으로 또 교회가 확대되어져가는 그러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구약의 이러한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세우고 또 이방인들을 교회로 세우면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 전체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8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먼저 소개하면서 각 사건을 소개합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에서도 이제 9절에 이 사람 과연 누구인가? 이게 이제 복음서에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에 이러한 위대한 구원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입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이 왕의 말을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서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런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인가, 또 엘리야인가,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게 이제 9장 18절에도 다시 한번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소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복음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돈을 벌어주게 해주는 그런 기복주의자로 소개도 안 되고요. 은사체험가로 소개도 안 되고요. 사회정의, 복지,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 지도자로 소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다가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이 땅에 참된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이성 일인격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신 그러한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희생과 순종과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 이 9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라는 것입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오병리의 사건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그 사건 자체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 오병리의 사건이 따라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부단히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그러한 그 만나 사건,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약의 만나 사건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또 그리고 그 구약의 만나 사건은 요한복음이 가르치듯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모형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소개합니다. 결국 이 오병리의 사건은 단순히 양식을 이렇게 많이 배불리 먹는 기적의 의미도 있지만, 또
특별히 이것은 구약의 그 만나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영원한 우리의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모형적 사건이라는 것도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먹이시는 우리의 창조주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9장의 하이라이트인 그 신앙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새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2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그 들어가는 그 열쇠, 그건 바로 복음인 것이고 바로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요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소개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기업가요, 또 은사 체험을 하는 신비가요, 또 정치 리더가요, 뭐 이렇게 수많은 형태로 기독교를 소개하지만 이건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얻을 수 있는 진짜 복음은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비참함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죄사함과 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이러한 또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순종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 중보자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또 증표로서 부활의 또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또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그 의를 값없이 주실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 바로 이신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성 1인격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세 의미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구약의 삼직을 기름 부어 구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 가져온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형태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성별되신 자다라는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또 부름을 받은 중보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슨 사회정의라든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이러한 또 역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죄사함과 또 이러한 영생의 이러한 또 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중보 사역을 위탁받아서 이 땅에 펼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성일인격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중보자요, 바로 요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 대신 대속적 죽음과 희생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부름을 또 순종으로 따라오는 자들, 바로 그러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들이 이제 신자의 삶으로서 그렇게 또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건면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회정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까지 함께 소개해서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우리의 욕망과 욕심 전부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유형교회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성공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음과 욕심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또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또 세워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또 똑같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죄사함의 이 구원의 이 위대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외적 증거로 곧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제 오순절 사건을 이제 장차 곧 다가올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폭발적인 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그 이 땅의 유형교회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도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외적인 위대한 또 역사도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 중에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한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외형이 이렇게 외모가 바뀌시는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누가복음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거로서 이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로서의 또 대표인 또 이러한 엘리야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만 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누가복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거를 집중적으로 강조했고 요 변화산 사건도 바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이제 구름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엄청난 장엄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지면서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복음서 스스로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또 영생의 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외침을 계속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택함 받은 자처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걸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마치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예수님은 택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삼위격의 본질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부가 제일 높은 것처럼 이런 종속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항상 우리가 삼위격의 그러한 구원 사역과 관련된 위격의 그러한 그 구별성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안에서 늘 고려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성부를 향하여 나보다 크시다. 이런 것은 위격과 관련해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 이렇게 위격, 삼위격에 있어서 첫 번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한 하나님,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 동일 본체,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위격의 그러한 차이와 구별성에 있어서는 성부가 먼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로 불려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그 택하신 백성들의 중보자로 그렇게 택하시고 세우셨다. 중보자로 세우셨다. 중보자로 택했다. 중보자로 그렇게 그 사역을 임명하셨다. 맡으셨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대우리 문답 31문에도 보게 되면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물을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맺은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 언약의 대상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자가 더 낮은 존재 이런 뜻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삼위격에 있어서 성부는 작정과 창조하시고 구원의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는 그러한 시작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성자는 그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는 그러한 바로 중보자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맺는 대상으로, 이렇게 성부와 은혜 언약을 맺는 대상으로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도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성부 하나님보다 좀 낮은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일체 안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읽어야 됩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합니다. 오직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다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초대하시는 바로 중보자여 메시아임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 믿음에 대한 부분이 요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소개가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요게 이제 초점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 위엄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악한 세대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불신앙을 책망하는 이런 꾸중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왜 믿지 못하고 자꾸 불신앙 가운데 있느냐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면서,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더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러면서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을 꾸짖으면서 믿음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4절, 43절 연결해서요.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실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 하더라.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마치 그 나라가 육신적인 영토적인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서 거기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 땅의 국가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영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낮은 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비유로 소개하시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불어 소개를 하는 겁니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요 계속되는 연속되는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파벌을 져가지고 기득권과 권세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 파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는 제자 그룹이 분명히 사도들이 중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또 사도들 외에 정식으로 이렇게 또 구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또 일부의 무리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능을 행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다양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파가 여러 개가 있듯이 그런 각각의 교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리가 다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개혁주의는 역사적 정통성을 훨씬 더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지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독단적 그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렇게 여러 교파들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여러 교파들이 각각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면 또 정체성이 더 훌륭한 데가 있고 조금 떨어지는 데가 있다 할지라도 각각 또 이렇게 여러 제자 그룹들이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런 교회의 여러 또 수준과 특징이 있을 수 있음을 또 이렇게 넌지시 언급을 합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 이제 또 요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보고서는 마치 지금 최후 심판이 금방 온 것처럼 부르다가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이러한 걸로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다가 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폭력적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의 어떤 칼과 무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호되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이 땅에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잠깐 이렇게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해서 칼과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 사건에 있어서 승천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또 야고보와 요한의 이 실수는 누가복음만 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서
또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사건에서도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강조해 주십니다.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일들을 처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주저주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러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땅의 교회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즉각적으로 헌신하라라고 하면서 신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러한 그 신앙의 결단과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작별하고 허락하소서 이럴 때 이거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그런 명령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특별한 의미를 즉각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두고 이러지 말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미적미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신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작별 인사, 가족들과 작별 인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족들과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죄악시해라 이런 극단적 이원론이나 금욕주의적인 그런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9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5번이나 강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거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